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주제가 있는 아침 묵상 소요리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부분인데요. 아침에 이 소요리 문답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깊이 나누지는 못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나눔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바른 뼈대를 조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리 전체를 아주 깊게 공부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를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 교리 부분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리를 묵상하는 이유를 조금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개론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교리란 무엇일까요? 교리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리를 묵상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리란 신앙의 로드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답변 가운데 이런 답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답변들은요, 항상 그 다음 질문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등등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믿는 바는 뭔가? 여러분, 혹길을 가다가 이단을 만납니다. 이단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교회 다니냐고 묻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했더니 자신의 교리를 끄집어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신앙의 로드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줄 알면서 한마디도 못 던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설득되어서 이단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교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리는 칼슘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크게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육은 우리 눈에 잘 드러납니다. 뼈는 근육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뼈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육이 정말 많아도 뼈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달릴 수가 있을까요? 또한 뼈대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엄청 약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달리다가 다리 부러지고 조금 충격 주면은 허리가 나가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뼈대가 있을 때 근육이 붙여도 그 뼈대 위에 근육이 붙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가 언제부터였는가 묻는다면 저는 신앙의 뼈대, 교리적인 지식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였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합하는 지식이 없다면, 구수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꿰낼 수 없다면, 깰 수 있는 실이 없다면 늘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늘 뭘 모른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할 지식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리는 성경 없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늘 같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요, 그것이 성경이 적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언제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소요리 문답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해나가고 하나님의 이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뼈대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 믿는 바가 확실할 때 우리의 사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리 묵상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잠깐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고 썼던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 150년 정도 때 제일 먼저 사도들의 전통 위에서 신앙 고백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문서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 신앙 고백, 이 신경들이 나왔어요. 종교 회의를 할 때마다요.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바르게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있고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고 하일데베르그 요리 문답도 있고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 이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엇에 대한 노력이었을까요? 우리의 믿는 바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올려놓는 것이 바른 말씀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종교개혁 위에 각 나라와 교회들마다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반으로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43년 7월 1일 성직자의 임명과 그리고 내란 도중에 발생한 이단들의 판단해야 되는 목적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도시에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었어요. 그 공교회의 시작으로 여러분 5년 7개월 동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신앙 고백 쓴 게 아니라 5년 7개월 동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숙고하고 뭐가 성경적인가, 뭐가 성경에서 어긋났는가를 분별해가면서 신앙 고백서를 써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요. 그때 만들어지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성직자를 위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신도와 아이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는 지금까지 그 권위를 인정받고 현재 미국 장로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회들의 표준 문서로 채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교회들마다 이 소요리 문답의 기준으로 여러분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고 그리고 신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필 소요리 문답은요. 모두 몇 문항으로 되어 있냐면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107개겠죠. 그죠? 그렇게 묻고 답하면서 교리를 기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좀 뜯어보면은 1문부터 38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구성하고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소요리 문답 중에서 특별히 1문에서 이 38문 한 38일 이상 걸리겠죠. 그죠? 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가 뭔가라고 하는 이 교리 부분을 조금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면서 이것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은 무엇인가? 신학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신학은 특수한 학문이고 신학자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신학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신학자이고 그 신학자들이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모든 성도는 신학을 하고 신학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바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정의를 좋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은 신자들이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에 더하여 신학이 필요한가? 나는 유일한 대답은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하라.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불 붙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불 붙는 논리 중에 불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이에요. 그리고 논리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적 노력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해요. 교리를 분명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쌓아나가야 합니다. 무엇과 함께요? 불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가면서 이 두 가지가 나아가야 하되 이 교리 문답은 그런 중에 한 요소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 자라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계같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에 점잖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